할렐루야. 네, 성령 강림 후 12주 금천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8월은 말씀의 반석 위에 충만하게 서는 달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충만하게 거하며 그 위에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삶과 신앙만이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여 이 믿는 자들의 영혼마저도 도둑질하고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인생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강력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지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의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 그 집에 부딪히면 버티지 못하고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서 심각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은 다시는 그 집을 재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인즉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우리들이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거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거나 즉 듣고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유혹이 찾아왔을 때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 종국에는 그 신앙과 삶이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비참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 우리가 무엇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에 우리들의 현재적 삶과 현재적 삶의 신앙의 이 성패와 또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의 운명까지도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과 신앙에서 결단코 게을리하거나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느냐, 아니면 비바람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모래 위에 세우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함으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현실적인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듣는 설교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무리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리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예배를 마치고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걸어서 집에를 가든지 차를 타고 집에를 가든지 잊혀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신기한 것은 마치도 모래 위에 적어놓은 글자가 파도 한번 치면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우리들이 설교 말씀으로 듣는 것 너무나 쉽게 잊혀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원인을 생각해 보자면 물론 설교의 질적인 측면, 또 말씀의 명확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일이 찾아올 수도 있고, 혹은 마귀의 영적인 공격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한 주간 공적인 예배 때 나와서 듣게 되는 2번 내지 3번의 설교만으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는 예배 때 나와서 설교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믿음의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몸부림이 필요합니까? 내가 치열하고 바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러한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편의 기록자는 그러한 말씀 묵상이 우리들의 삶에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명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들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마치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우리들의 삶에서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여지는 형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곱씹어 읽는 가운데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나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런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어쩌면 경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확신은 제게 없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면서 나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살면서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영적인 도전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시편 1편의 이 기자의 모습처럼
이 기자가 고백해 주는 것처럼 우리들도 저렇게 확신에 가득 차서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누군가에게 말씀 묵상의 능력을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 그런 이 말씀 묵상의 능력을 경험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저토록 아름다운 비유로 확신에 가득 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편 1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이 시편 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분명하게 경험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을 경험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삶의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이끄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경험했다라는 확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이 말씀 묵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형통케 하시는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기자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가 이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복이 있는 사람이 되자. 네, 이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도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머릿속에 쉽게 잊혀져 버리는 지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를 사모함으로 끊임없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게 붙잡으면 분명히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녹초가 되어서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녹초가 된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언짢고 또 굉장히 좀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누가복음 5장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아주 흥미로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바로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 담겨진 베드로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 내 노력과 힘으로는, 내 업으로서의 경력과 경험과 지식과 방법으로는 내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무엇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던져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까? 그가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분명히 수십 번, 수백 번 던졌을 거예요. 그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영적 비밀입니까? 주의 말씀에 능력 있도다. 아멘. 모든 권세가 주께 있도다. 아멘. 라는 깨달음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주의 말씀에 능력 있도다. 모든 권세가 주께 있도다. 모든 권세가 주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능력 있도다. 모든 권세가 주께 있도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물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삶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는데 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하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붙잡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삶의 말씀의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 실패와 절망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형통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들의 심령의 고백,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 되어진, 우리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가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믿음의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고백해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함으로 묵상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은 그 일이 돈 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려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함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마치도 율법과 사랑에 빠져야 된다라고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떠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고, 해를 봐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떠오르고, 달을 봐도,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그 연인에 대한 생각밖에 안 나죠. 마치도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연인과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여 그 묵상하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느껴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종교적인 책임감과 의무감에 의하여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마치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데이트를 즐기듯이 즐거움으로 하는 그런 말씀 묵상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의 고백 가운데 묵상이라는 말을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하가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가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을조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하가라는 말에는 더욱더 재미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다. 여러분,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은 어떤 동물에게 사용하는 말인가요?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이 강한 맹수들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가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하다라는 하가라는 표현이 쓰인다는 겁니다. 즉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배가 고픈 사자가 먹을 것을 눈앞에 두고 여러 경쟁자들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먹이를 잡아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배고픈 사자에게 다가가서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그 사자가 보이겠습니까? 정말 화를 내면서 으르렁거릴 겁니다. 그 으르렁거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먹이를 감히 건들다니 가만두지 않겠어. 그런 경고의 표시로 으르렁거리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 마치도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침을 흘리면서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맛있게 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상태를 하가라는 말로, 마치도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눈앞에 두고 먹기를 바라는 정말 그런 사모함,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먹을 것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마치도 자기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이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도 사자가 자기 먹이를 으르렁거리면서 사모하듯이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그 정도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 율법을 통해 생명의 꼴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생명력으로 풍성한 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편 1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을 정리해야만 합니다. 죄짓던 모든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을 정리해야 됩니다. 죄짓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서적으로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뭐가 먼저예요? 회개하고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순전한 영적인 상태에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영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 삶의 자리에 임하려면 반드시 죄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성립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죄와 완전히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던 삶,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아가던 삶,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갔던 삶, 그것을 결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야기하는 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특징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심판받게 되는, 마음의 정함 없이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흩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생각과 또 죄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주간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가 이제 복 있는 삶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악인의 꾀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르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길, 빛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가? 나는 내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 삶에 여전히 죄악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회개해야 합니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된 습관들이 끊어져 나가길 원하세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행실과 삶의 습관 가운데, 우리들의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악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끊어내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형통함으로 이끄시는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들 삶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소망을 갖고 우리 8월의 두 번째 주 더욱더 말씀 앞으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